오늘은 주기도문의 본질, 지난주에는 주기도문의 개요에 대해서 설명했는데 오늘은 주기도문의 본질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합시다. 주기도문의 본질, 지난주처럼 주기도문 제가 읽고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두 문단을 읽겠어요. 오늘 주기도문의 본질에 대해서 핵심적인 메시지를 파악하기 위해서 주기도문이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마지막 문단 끝에서 정리하고 있기 때문에 두 문단 읽겠습니다. 일단 마태복음 6장 5절입니다. 너희는 6장 9절입니다.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기도입니다. 마찬가지 6장 31절입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자, 오늘 주기도문의 본질에 대해서 한다고 할 때 전체를 요약하고 정리하겠습니다. 짧은 시간에, 가능하면 짧은 시간에 빨리 끝내도록 하죠. 지난주에는 주기도문의 어떤 전반적인 내용도 훑어봤다면 오늘 핵심만 한번 추려봅시다. 지난주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주기도문 하면 가장 먼저 떠올려야 되는 것, 주기도문은 주기도문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회개에 대한 주제, 구원이든 하나님 나라든 모든 어떤 주제에 대한 설명할 때 가장 먼저 그거에 대한 정의가 무언가 출발하세요. 탄탄한 정의, 개념에 대한 분명한 이해부터 기초를 쌓아놓고 그 다음에 해나가는 게 바른 이해, 바른 해석, 바른 적용에 매우 중요합니다. 말씀드린 대로 주기도문은 주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다 하는 게 출발점입니다. 주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다. 이 말은 뭐냐면 주기도문은 어떤 종교적인 필요와 이유에 따라서 사람들이, 종교인들이 만들어서 이렇게 하라고 규범으로 제시한 기도문이 아니라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다시 말해서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입니다. 따라서 그 주기도문에는 예수가 전하고자 하는 그리스도 신앙의 핵심을 담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만 주기도문, 그러면 일상적으로 그냥 타성적으로 매주 함께 봉독하고 함께 암송하고 하는 거에 연연했습니다만 주기도문이 무엇인지, 그 다음에 담고 있는 메시지가 무엇인지, 그걸 또 우리한테 어떻게 적용해야 될 건지 좀 깊이 있게 생각하면서 해나갑시다. 자, 주기도문은 주께서 가르쳐준 기도다. 따라서 주기도문에는 예수께서 전하고자 하는 핵심적인, 그리스도 신앙의 핵심적인 어떤 메시지를 담고 있다라고 했지만 사실 주기도문이라는 게 주께서 가르쳐주신 기도다 라는 말은 다 알고 있습니다. 교인들이라면 주기도문을 할 때 문제는 주기도문에 대한 어떤 많은 오해, 이런 것들이 이어지는 문제는 주기도문을 알되 잘못 알고 있는 겁니다. 여러 차례 강조해서 말씀드렸습니다만 회개도, 구원도, 하나님 나라도, 용서도 다들 알고 있죠. 매일 듣고 또 강론을 통해서, 설교를 통해서, 책을 통해서 항상 듣고 있지만 그게 무엇인가 라고 다시 한번 질문을 드릴 때, 또 그걸 바탕으로 자기 신앙을 정립할 때 제대로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죠. 이유는 바로 그겁니다. 개념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없기 때문에 당연히 해석이 안 되고 적용이 안 되는 거죠. 주기도문이라고 할 때 우리가 항상 기도할 때 특히나 이걸 한국교회라고 단정지어서 말하는 것은 옳지 않겠습니다만 이 만모니즘에 빠져있는 교회, 기복신앙에 빠져있는 교회에서 이 주기도문 하면 가장 먼저 떠올리는 게 이겁니다. 자, 주기도문이 주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더라 라고 할 때 그 주, 예수에 대한 정의, 예수가 누구인가에 대한 해석부터가 바로 서야 됩니다. 만약에 예수를 내가 세상에서 어떤 복을 주시는 하나님, 전지전능한 하나님, 내가 세상에서 어떤 재물의 복과 건강의 복과 그 다음에 나중에 죽어서 하나님 나라의 어떤 영원한 생명의 권, 모든 걸 다 주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여기다가 초점을 맞춰서 예수를 사랑할 때, 그렇다면 주기도문은 바로 나한테 복 주시는 기도문이 됩니다.
그러다 보면 이렇게 해석하죠. 주기도문 아마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주기도문 그러면 여러분들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주기도문 뭐 저도 들었습니다. 여러 차례. 주기도문은 기도의 정형이다. 혹은 원형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주기도문에서는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그 형식에 대해서 정형, 그러니까 정해진 틀, 형태를 정해진 형식을 말하고 있다. 그리고 그 형식대로 하면은 그대로 하면 그게 연락되는 기도다. 다시 말해서 그 형식대로 주께서 가르치신 그 기도문의 형식대로 따라가면 그에 따른 복을 받는다. 이렇게 생각했던 게 기본적입니다. 그래서 주기도문 하면서 매일 주일마다 함께 봉독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말도 많이 하죠. 기도에는 몇 가지 기본적인 형식이 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 하나님이 받으시는 기도, 하나님 연락하시며 우리한테 응답하시는 기도, 이런 기본적인 형식이 있다. 그러면서 어떻게 말하죠? 뭐라 그러나요? 기도 형식이 뭐가 있어야 된다 그래. 제일 먼저. 많이 듣잖아요? 감사. 그렇죠? 또? 회개. 또? 찬양, 영광. 뭐 많이 듣는 말 아닙니까? 그런 것들 해야 그런 기도 형식 갖춘 거고, 형식을 갖춰서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께 간구할 때 응답이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요. 주기도문도 그런 요소가 있어요. 보면 첫 시작이 뭡니까? 주기도문?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다음에 뭐죠?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소서. 한 번은 하나님에 대한 어떤 찬양 아닙니까? 그죠? 마지막에 어떻게 끝나던가요?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라고 할 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하나님께 감사할 때 어떤 복이 있다고 그래요? 주기도문에 좀 보면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죄를 사해 주시며 악에서 구하소서 라는 어떤 복이 있다고 보는 거 아닙니까? 그럼직하죠? 그렇게 맞춰보면 그래요. 예수가 누구인가? 라는 거에 대한 어떤 나름의 어떤 각자 갖고 있는 대답이 무언가에 따라서 신앙의 어떤 기본이 바뀌는 겁니다. 여러 차례 강조 말씀드렸습니다. 예수가 누구인가? 라고 말할 때 예수는 전지전능 하나님, 나의 어떤 궁핍과 나의 고통과 나의 절망과 모든 것으로부터 위로하는 그리고 건져내시며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신 하나님이다 라고 마칠 때 우리 신앙은 어쩔 수 없이 기복신앙으로 갑니다. 반면에 예수를 위로하시는 하나님, 또 왕이신 하나님, 예수가 누구인가 그 정체성에 대해서 하나의 어떤 답을 가지고 있는 것에 따라서 각자가 적용하는 게 달라져요. 금방 말씀드린 주기도문 같은 경우가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지난주에 강조해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주기도문이 그런 걸까요? 내가 기도 형식에 따라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면 그러그러한 복을 준다. 따라서 주기도문의 핵심은 복받는 기도다. 이렇게 될까요? 아닙니다. 지난주에 강조하고 또 강조 말씀드렸습니다만 자, 이 부분은 분명하게 새겨둡시다. 주기도문의 결론부터 미리 말합니다. 주기도문의 핵심과 본질은 하나님 나라입니다. 다시 또 강조합니다. 주기도문의 핵심, 주기도문의 본질, 주기도문에서 전하고자 하는 원 메시지 전체를 묶어서 통틀어서 하나의 원 메시지로 말한다면 그건 하나님 나라입니다. 자, 주기도문은 두 개의 문단, 파트로 되어 있다고 말씀드렸죠. 하나는 뭡니까? 처음에 앞파트, 뒷파트 구분되어 있는데 구분해서 뭐 구분되어 있다기보다 우리가 구분해서 정리해서 해석하고 또 적용할 수 있는데 앞부분은 겁니다. 금방 말씀드린 하늘에 계신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받으시며 두 번째 뭐죠? 나라가 임하시오며 세 번째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이게 앞파트입니다. 앞파트를 세 개로 나눴지만 묶으면 하나예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이거는 도입부입니다. 기도의 도입부. 특별한 메시지를 갖고 있는 게 아니라 아버지여 하나님이라고 부를 때는 반드시 거룩한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에 대한 찬양이 됐다는 겁니다. 도입부로 보고 두 번째 나라가 임하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라고 했던 건 하나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소서, 하나님 나라가 오게 하소서, 하나님 나라가 오소서, 이 기도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도래를 강구하는 게 앞파트입니다. 하나를 묶으면 돼요. 자, 뒤에 둘째는 뭐죠? 두 번째 파트는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의 썩고가 없어서. 요약하면 그렇습니다. 자, 첫 번째 이정할 양식, 두 번째 죄의 용서, 세 번째 악으로부터의 보호. 이 세 가지가 되어 있어요. 앞파트에서 하나님 나라 오소서 했던 거라면 뒤에 파트는 세 개로, 우리의 기도는 이 청원, 바라는 하나님께 바라는 게 세 개로 요약될 수 있다고요. 첫째 이정할 양식, 두 번째 죄의 용서, 세 번째 악으로부터, 악의 권세, 악의 유혹으로부터의 우리의 보호, 지켜주소서 하는 세 가지 절편이 되어 있어요. 언제 생각하면 뒤에 있는 부분이 세상의 복처럼 보여짐직합니다. 이정할 양식을 말했고, 죄의 용서를 말하고, 또 악으로부터의 보호를 지켜달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어떤 그 복을 말하는 것처럼 보여짐직해요. 특히 이정할 양식을 주시옵소서라는 기도에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 기도문은 결국 내가 하나님을 열심히 믿으면 우리한테 세상의 재물과 재물이 또 상징하는 세상의 어떤 건강, 명예와 등등 세상의 가치를 나한테 주시는 거구나. 세상에 복을 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좀 거칠게 좀 이렇게 윤곽을 드려 말씀드렸습니다만, 이게 지금 우리 신앙, 특히 만모니즘의 어떤 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우리 신앙의 일반적인 해석입니다. 부정할 수 없단 말입니다. 어느 교회는 어느 교회로 일반화시키고 단적으로 말씀드리는 게 좀 심한지 모르겠습니다만, 한 가지 분명한 건 그래요. 교회 가서 세상의 복을 간구해주고 또 세상의 복을 내가 얻을 수 있다는 어떤 믿음이 없다면 그런 교회는 정말로 썰렁한 교회가 되고 말아요. 그래서 너나 없이 교인들의 바람, 가장 큰 바람은 오 주여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이게 기본에 깔려있기 때문에 그래요. 주기도문은 방금 말씀드린 대로, 자, 아파트에선 하나님 나라 오소서라고 두 번째 정리합시다. 자, 이정할 양식을 주시옵소서라는 말이 세상에 복을 간구하는가요?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이게 만약에 세상의 복이라면 주기도문 전반에 대한 해석이 바뀌어야 되기 때문에 다시 강조 말씀드린 겁니다. 여기서 이정할 양식을 주시옵소서라고 말할 때 수사, 수식어, 이정할이란 말에 초점을 맞추세요. 내가 차고 넘치는 복을 원한다면 당연히 마땅히 오 주여 주시고 또 주시옵소서 그러지, 이정할 양식이라고 하루 먹을 이라고 말할 이유가 있을까요? 하루 먹을 양식이란 말이 전하는 게 뭡니까? 자, 광야의 만나, 하나님은 하루 이동할 양식을 주었습니다. 이틀 3일치만 축적해도 전부 썩혀 없으려고 그랬습니다. 광야에서 하루 먹을 이정할 양식을 주시고 난 다음에 하나님은 계속 불기둥, 구름기둥 인도하시면서 하나님이 가라, 너희는 가라 하는 대로 계속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 자리에 멈추는 게 아닙니다. 만약에 내가 먹고 또 먹을 게 있다면 그 자리에 멈추겠죠. 정착하겠죠.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오 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사단의 유혹을 받을 때 광야에서 사단에게 말합니다. 하나님 말씀 인용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세상의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세상의 떡과 하나님의 말씀을 대립시키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말합니다. 또 지금 산상수훈의 강론을 통해서 예수께서 말씀하시면서 같은 6장 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같은 문맥 안에 있어요. 그 다음에 마지막 결론에서 다시 강조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걸 더하시리라.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 그 다음에 하나님이 주신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우선순위가 뭔지 알아야죠. 강조하지만 두 번째 문단, 이정할 양식, 죄 용서, 그 다음에 악으로부터의 보호라는 것은 지금 세상의 복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오소서 하나님의 나라요 라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내가 거기 들어가기 위해서는 믿음을 지켜야 됩니다.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 나한테 은혜를 주셔야 돼. 이 믿음이 실족하지 않게끔, 이 믿음을 잃지 않게끔 날 지켜줘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겁니다. 너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다시 말합니다. 한 날 구하라. 그러면 주시리라. 말씀하신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믿음을 지키고자 순종하기 위해서 너는 용서하라. 너희가. 그래야만 하나님도 용서하시리라. 말씀하신 겁니다. 또 네가 하나님 나라를 강구할 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가 하나님을 간구할 때 너를 지키시리라. 뭐로부터? 악의 권세로부터. 이렇게 말씀된 겁니다. 결국 핵심은 앞에서 말씀하신 하나님 나라, 그 다음에 뒤에서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구원을 말씀하신 겁니다. 이게 주기도문의 본질입니다. 자, 용할 양식에 대해서는 말씀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죄 용서에 대한 것도 지난주에 말씀드렸는데, 우리가 우리의 죄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사하여 줬어요. 이것도 번역에, 어젠가 제가 페이스북에 잠깐 올렸습니다만, 번역의 접속사 등등의 토시아의 번역 때문에 의미가 완전히 벌어져 버려요. 이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죄를 사하여 준 것 같이 라고 하면 마치 우리가 했으니까 그대로 하나님도 우리를 따라서 하십시오라고 됩니다. 마치 하나님한테 명령한 것처럼. 또 다른 각도에서 바라본다면, 내가 선행을 베풀었으니 나의 행위에 따라서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마땅하나이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마치 내 행위에 대한 어떤 보상이 구원이냐, 치명적인 오류죠. 그렇다면 강조해 말씀드렸습니다.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나라가 앞에 전제가 되고 난 다음에 우리의 죄를 용서한 것처럼 라고 말할 때 그건 뭐냐면, 주여, 이미 믿는 자한테, 하나님 믿는 자, 따라서 하나님의 어떤 선택, 부르심을 받은 자한테 지금 예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이때는 뭐냐면, 주여,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당신한테 부름받은 우리는 당신이 명령하신 대로 우리 형제들의 죄, 우리 이웃의 죄를 용서하겠나이다.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임을 고백하오니 주여 나를 구원하사 나로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생명의 구원이 있게 하옵소서 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자기가 신자의 고백이 되는 거예요. 다른 각도에서 얘기할 땐 전혀 다른 신앙으로 바뀌어버려요. 아까 말한 거 일용할 양식이라는 건 일용할 빼버리고 양식을 두소 라고 할 때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 여기다 초점을 맞출 때는 철저하게 세상의 채무를 탐하는 신앙으로 바뀌는 거 아닙니까? 마찬가지로 우리가 죄를 용서했으니까 우리 선행에 따라서 나를 구원하소서 이렇게 말한다면, 그것도 마찬가지로 우리의 선행의 구원의 조건 아닙니까? 우리의 선행의 구원의 조건이란 무슨 말입니까? 내가 자기 구원이에요. 내가 선행했으니 난 구원받는다라는 거. 근데 우리가 하는 지금 구원이 그런 구원입니까? 내가 선행했으니까 받는 구원입니까? 전지전능하신 절대주의신 하나님의 어떤 하나님만의 능력으로 구원받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절대 능력으로만이 구원할 수 있기 때문에 그 구원은 어떤 구원입니까? 영원한 생명의 구원 아닙니까? 마지막에 세 번째, 자,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이 부분도 잘 생각해 봐야 돼요. 많이들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미 지금 여기 예수께서 말씀하신 죄들이 이미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라면, 우리들 많이 그러잖아요. 이미 믿는 자는 구원받았다. 뭐 때문에? 견인으로. 하나님이 끝까지 붙잡아 주시기 때문에 일단 믿는 자는 구원받았다. 이미 모든 용서 받았다. 라고 한들 섣불리 해석하는 경우가 많은데, 만약에 그렇다면 이미 믿는 자이기 때문에, 내가 믿는다고 고백했기 때문에 나는 완전한 구원을 얻어서 어떤 악에 빠질 일이 없고 하나님의 모든 용서를 받은 거라면 이런 기도할 필요 없잖아요. 악에서 구하소 라고 할 필요가 없잖아요. 잘 알아야 됩니다. 여러 차례 강조해 말씀드렸습니다. 자, 하나님의 견인, 하나님이 믿는 자녀를 끝까지 붙잡아 주신다는 견인이라는 것은 전제가 있습니다. 믿는 자입니다. 믿는 자를 끝까지 붙잡아 주시는 거예요. 믿었던 자녀가 믿음에서 실족해 나갔다면 아니잖아요. 내 자녀가 나를 떠나서 그야말로 험한 표현으로 족보를 파악하고 나갔다면 내 자녀가 아닌 거 아닙니까? 조건은 하나입니다. 특별히 선행이나 다른 것, 특별히 더 이쁘고 어여뻐서가 아니라 한 가지, 하나님의 자녀를 지켜 믿는 자로서 하나님의 자녀인 상태에 있을 때 구원입니다. 그런데 악에서 구하소 이 말은 뭡니까? 내가 악에 빠져서 하나님께서 멀어지게 하지 마옵소 이 말 아닙니까? 다시 말해서 이 말은 뭐냐면 악의 권세, 악의 유혹이 항상 있나이다 이 말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악이 완전히 없어지고 악의 권세가 없어지는 것은 지금 주기도문에서 말하는 지금 회개하라 하나님 가까이 왔다라고 말하는 이 세상에서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완전한 구원, 더 이상 한치의 의심 없이 완전한 구원이라는 건 세상의 종말 이유입니다.
마지막 날 세상의 종말이라는 건 왜 세상의 종말이라고 말하죠? 세상의 종말이라는 거는 많은 사람들이 자 한번 정리합시다. 기독교 신앙의 세상의 종말 그러면 많은 분들이 어떤 절망, 마지막 끝, 더 이상 없는 어떤 절망이고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은데 일단 종말이라는 단어 때문에 이렇게 많이 생각해요. 전혀 다른 겁니다. 그리스도 신앙에서 말하는 종말은 새로운 시작이에요. 하늘과 새 땅의 새로운 시작이고 영원한 생명, 물론 심판이 있죠. 종말 때 심판은 갈라집니다. 저주와 구원으로. 그때부터 새로운 시작을 말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인에게 진정한 소망은 종말입니다. 그게 종말론이요. 종말에 대한 어떤 정의, 이걸 사전적인 정의라면서 잘못 내리니까 많은 오해들을 하는데 종말이라고 말할 때 종말이라는 건 새로운 시작을 말하는 겁니다. 그 새로운 시작할 때 그때는 악의 권세, 사탄의 권세를 완전히 물리친 다음입니다. 그때 더 이상 유혹이 없죠. 아예. 그때까지 간구하는 겁니다. 주여 내가 당신을 믿나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악의 유혹, 사탄의 권세는 끊임없이 나를 유혹하며 나를 공격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바라보면 수도 없이 내가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한 게 수도 없이 많습니다. 하나님이여 이런 유혹에 이런 탐욕에 빠지지 않도록 저를 지켜주시옵소서라고 간구하는 겁니다. 이 모든 게 결국 하나로 귀결됩니다. 하나로 모아집니다. 뭐요? 하나님 나라 구원입니다. 그래서 주기도문은 앞부분, 뒷부분 두 개의 문단, 하나의 문단을 묶어서 결국 하나입니다.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의 구원. 다시 강조합니다. 그리스도 신앙은 하나님 나라 신앙입니다. 다만 조심할 거는 조심합시다. 자, 앞부분에서 말했던 하나님 나라가 임하시오며 라고 해서 하나님 나라가 오소서라고 말할 때 그게 마라나타입니까? 주여 속히 오소서 말할 때 그 마라나타입니까? 이 부분 잘 알아야 돼요. 지금 주기도문 핵심 하나님 나라다 라고 말할 때 하나님 나라라는 게 예수의 재림을 말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나는 예수 재림이라고 모든 게 다 정리됐으니까 악에서 구하소 이런 말하고 연결이 안 되겠죠. 여기서 지금 말하는 하나님 나라가 속히 오소서라고 하는 임하소 할 때는 이 말은 이겁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 가까이 왔다 라고 말씀하실 때 예수와 더불어 시작된 하나님 나라 따라서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 나라가 오게 하소서 이 말은 다른 뜻이 아니라 이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완전한 세상의 종말 그리고 하늘과 새 땅이 시작되기 그 전에 바라옵건대 주여 하나님 나라의 통치 어떤 통치입니까? 사랑과 정의가 강물처럼 흐르는 그런 하나님 나라의 통치가 이루어지게 하소서. 이 세상에 진정한 사랑과 정의가 있게 하소서. 이런 기도입니다. 주기도문에서 말했던 주기도문에서 지금 말하고 있는 하나님 나라 이 말은 세상 종말 이후에 내세의 어떤 하나님 나라를 말한 게 아니고 예수께서 처음 공생이 시작하면서 말씀하신 그대로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 가까이 왔다 라고 했던 건 지금 왔다 라고 표현하신 거 아닙니까? 아닙니까? 세상의 종말에 너희가 들어가리라 말씀하신 게 아니라 여기서는 결국 그런 겁니다. 우리는 나중에 그야말로 다 죽고 난 다음에 그때는 알 수 있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라고들 어떤 하나님 나라의 구원을 라고 말하는데 중요한 겁니다. 저도 여러분들 똑같이 매우 중요한 겁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 나라 살고 있는가 항상 생각해 봐야 돼요. 내가 죽기 전에 지금 이미 예수와 함께 시작된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계명을 세상에 주셨으니 예수께서 말씀하신 사랑과 정의의 계명을 주셨으니 내가 지금 그 안에 살고 있는가 항상 생각해 봐야 돼요. 강조하지만 내가 그 세상 예수께서 말씀하신 그 계명에 따른 세상과는 전혀 상관없는 세상을 살고 있다라고 할 때는 분명하게 멀어져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미 그 예수의 계명에 따라 우리가 완전한 삶을 삽니까? 아니죠. 그렇게 살 수 있는 사람은 없죠.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계속 반복해서. 우리의 지금 신앙, 삶이 완전할 수 없다니까요. 다만 하나, 절대 결국 견인도 이겁니다. 끊임없이 회개의 영을 주십니다. 내가 잘못을 인정하고 주여 다시 돌아가고 다시 나아갈 때 주께 주여 내 손을 잡아 주시옵소서라고 다시 나가는 겁니다. 죄를 씻고 또 나가고 씻고 또 나가는 겁니다. 신앙은. 난 죄 없어. 나 이미 다 회개했잖아 라고 하는 교만. 그때 예수께서 말씀하신 거 아닙니까? 저 바리새인에겐 구원이 없고 오히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서 했던 저
죄인 세리에게 구원이 있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끝까지 나가서 하나님을 붙잡아야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 주기도문을 말씀하시면서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들은 유대인들처럼 외식하는 기도하지 마라. 그들은 길거리 어귀에 서서 사람들 말 앞에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그렇게 기도하지 마라. 그 다음에 너희들은 이방인처럼 중언부언 했던 말 또 하면서 기도하지 마라. 이 구별하면서 말씀하신 겁니다.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게 주기도문이에요. 그렇다면 간단히 정리합시다. 유대인의 기도, 그 다음에 이방인의 기도 차이는 바로 그겁니다. 금방 말씀드린 대로 유대인의 기도가 예수께서 옳지 않다라고 말씀하신 건 바로 외식이었습니다. 외식 때문에 뭐냐면 지금 유대인이 그때 당시 했던 기도 유대인들이 우리 지금 주기도문 매주 하는 거하고 똑같이 당시 유대인들은 회당에서 강론이 끝나면 카디시 기도라는 걸 매일 했습니다. 매번 설교 끝날 때마다 회당에서 카디시 기도 똑같아요. 주기도문하고 앞부분이 하얀 나라 옷하고 똑같단 말이에요. 근데 무슨 주기도문 차이가 없어요. 자, 어떻게 되어 있냐면 앞에 부분 잠깐 얘기할게요. 자, 그분의 이름이 높여지고 거룩히 여겨지이다. 그분의 뜻에 따라 지으신 세상 안에서 이루어지게 하시며 이렇게 나가요. 카디시 기도가 똑같아요. 그런데 왜 너희는 기도하라면서 유대인 기도에 대해서 옳지 않다고 말했습니까? 하나입니다. 외식하는 거 아닙니까? 응? 여러 차례 강조하고 또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저 자신에게도 항상 물으면서 부끄럽고 두렵고 그런 마음이 있는 게 바로 외식입니다. 외식. 우리 형제들 특히 저를 비롯해서 우리 신앙에 외식하는 신앙은 입으로는 주여 하고 내 생각으로는 주여 하는 것 같지만 진정 그 믿음은 그 마음은 마음의 진정한 믿음은 하나님이 없는 겁니다. 우리 신앙이 외식에 그 수렁에 빠지지 않게 조심하고 또 조심해야 됩니다. 똑같은 기도문인데도 불구하고 예수께서 유대인의 카디시하고 다르게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건 외식 때문이었습니다. 두 번째 차이, 유대인 기도하고 두 번째 차이는 금방 말씀드린 대로 그분의 뜻, 응? 그분이 지으신 세상 해갖고 그분이라고 표현해요. 근데 주기도문은 뭐죠? 시작이 뭡니까? 주기도문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 부분도 좀 잠깐 얘기합시다. 우리 근력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렇게 되잖아요. 어? 근데 주기도문 원문에 이렇게 되어 있는 게 이런 부분은 난 번역을 달리 해야 된다고 봐요. 왜냐하면 제가 여러 차례 강조해서 말씀드립니다만 문체론이라는 건 그 저자가 쓴 글에 굉장히 담고 있는 메시지가 달라지는 거예요. 시작은 어떻게 됩니까? 아시죠? 원래 시작은 영문에서 잘 했는데 어떻게 됩니까? 처음 시작에 첫 단어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뒤로 빠진 게 아니라 아빠, 이게 먼저 나옵니다. Father, 이게 먼저 나오는 거예요. 아버지, 특히나 A, B, B, A, 아빠 잘 알죠? 친친 아빠, 아주 가까이 부르는 친밀한 호칭으로 해서 아빠, A, B의 아빠, 이게 나오고 콤마 그 다음에 하늘에 계시게 되는 겁니다. 중요하죠? 주기도문은 그 말 뜻이 뭡니까 지금? 아빠라고 먼저 나온다는 건 그분의 뜻하고 3인칭으로 말하는 게 아니라 아버지여 라고 부르는 겁니다. 지금 주기도문에서는. 그것도 아주 가까이 다가가서. 그렇죠? 3인칭이 아니라 아빠 할 땐 부르는 거 아닙니까? 상대한테 부르는 건 2인칭 아닙니까? 나와 너의 2인칭이 되는 거예요. 지금은 주기도문에서는. 아빠라고 나아가서 아버지에게 그 다음에 직접 부르는 겁니다. 이게 주기도문이 갖고 있는 특징입니다. 외식하지 않으려고 진실하며 그 다음에 아주 짧은 문장 안에서 짧은 기도문 안에서 아버지께 직접 아버지를 부르면서 아버지께 나아가는 기도. 그 말이 함축한 의미는 크죠? 그 말이 함축한 의미는 바로 그겁니다. 이제 기도는 제사장이나 또 기타 목사나 누구 사제를 거치는 게 아니라 아버지여 라고 탐대히 나가는 겁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신 기도는 이제 믿는 자 하나하나가
율법 시대에 제사장이 별도 있는 게 아니라 각자가 만인 제사장이 돼서 이제는 아빠요, 아버지요 라고 하고 나가는 겁니다. 작은 듯하지만 굉장히 큰 의미의 차이가 있습니다. 주기도 갖고 있는 거. 오늘 몇 가지 조금 두서없이 말씀드렸습니다만, 자, 주기도문의 핵심은 하나님 나라다. 그리고 주기도문은 아주 간결한 문장 안에서 아빠라고 먼저 부르면서 내가 직접 하나님의 자녀로서 직접 아버지여 라고 나가서 가까이 친밀하게 그러고 다가서는 거다. 주기도문. 마지막 결론으로 제가 처음 시작하면서 읽어드렸었죠? 부문단 다 나눠서 그 부분입니다. 지금 6장 전체 부분이 산상수훈에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산에서 가르치는 것 중에서 그런즉 말씀을 쭉 마친 다음에 6장 마무리하면서 그럽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 그의 나라가 누구죠? 누구 나라죠? 하나님 나라. 그의 의가 뭡니까? 의가 뭐요? 여러 차례 말했는데 의가 뭐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의가 뜻이요? 하나님의 뜻. 의란 말 하나님의 뜻이고 그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계명입니다. 응?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계명을 지켜라.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이 말은 뭐냐면 너희들이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 너희들이 지금 구하는 이것들이 필요한지 아신다. 중언부언하면서 하지 말라.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다. 이 말은 뭐냐면 이렇게 봐야 됩니다. 이 부분은 무슨 이거 신비적인 어떤 해석이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그것까지도 아시는 겁니다. 너에게 뭐가 필요한지 아시는 거예요.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것 때문에 실족하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는 겁니다. 이런 믿음을 가져야 돼요. 저도 약합니다. 이런 부분에. 더 많이 갖고 싶은 욕망 때문에 약해요. 내가 믿는 하나님이 나한테 이런 걸 주시겠는가? 라고 하던 회의가 없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 내가 지키겠다 그럴 때는 바로 그런 것 때문에 너희가 실족되지 않게 지키겠다 라고 했던 게 뭡니까? 이게 바로 하나님의 견인이에요. 견인이라는 게 죄인이고 뭐고 상관없이 나한테 나 주어 믿습니다 하니까 무조건 붙잡아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지켜주신 은혜를 베푸신다는 겁니다. 그 은혜를 나는 받아야죠. 받고 감사하며 순종하고 나아가는 거 아닙니까? 그게 신앙 아닙니까? 신앙 너무 널널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응? 신앙은 하나님과 나와 그리고 우리의 친밀한 소통입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주기도문 이라는 우리는 그냥 타성적으로 그 다음에 종교적으로 외우고 했던 거였습니다만 주기도문이 전하고 있는 메시지는 말 그대로 그리스도 신앙의 핵심입니다. 어떤 핵심? 하나님 나라. 예수가 첫 일성인 거 아니었습니까? 회개하라 하나님 가까이 왔다 라고 말씀하실 때 너희들은 이제 회개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야 된다.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생명을 얻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신 게 예수의 첫 일성 아니었습니까? 주기도문은 하나님 나라를 담고 있으며 또 이 주기도문을 통해서 우리는 세상의 어떤 복과 재물 건강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그 복을 그 은혜를 갈망하는 거다. 이렇게 정리하십시오.